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저의 이제 설교학 교수님, 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등줄기에 땀이 흐르지 않고 있다면 설교한 게 아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7년이 되고 설교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다행히 아직도 땀이 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실 때에 등줄기에 땀이 흐르도록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의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가 다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나의 의가 상하면 나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처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나의 이 의를 지키기 위해 나의 호신경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입어지는 십자가의 의로운 호신경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근거 없는 이야기로 비판하는 마귀의 참소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항상 나약한 성도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러 오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군사로 삼으시고 오늘 23절 말씀처럼 모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이겨 서게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13, 14절 말씀을 보면 모두 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 끝에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14절 말씀에도 그런즉 서서. 이 모든 전신갑주를 착용한 상태가요, 여러분, 이 서다라는 동사에 연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첫 주에 배웠던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서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서라.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가슴팍에 대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15절 말씀처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말씀은 이 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발과 그리고 신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신발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군인에게 신발은 아주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군인의 생명이 여러분 뭘까요? 많은 전략학 그런 전술가들은 이 군인의 생명을 기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신속하게 목표 지점으로 도달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상대방보다 행동할 수 있는지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이 신발의 문제는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의 장군 중에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가 있죠. 그가 장군인 시절에는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로마의 장수로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바로 그 신발에서 꼽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땅이 이렇게 아스팔트거나 뭔가 이제 흙으로만 되어 있지가 않고 단단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모두 땅들이 흙으로 되어 있었고 진흙탕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아마 전쟁터에서는 더 엉망이었을 겁니다. 골창에 힘이 빠지고 미끄러지고 싸우기도 전에 체력이 바닥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 바닥과 신발 때문에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다반사였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 저에게 검을 들고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는데 내가 우선은 막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막았어도 내가 막는 동시에 발이 미끄러진다면 다시 공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면 반격을 당하고 그것은 곧장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신발과 이 발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의 신발은 이 밑창에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럽니다. 밑창에 못이나 진을 박아서 그리고 발목까지 묶어서
미끄러지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었다 그래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이 로마 군인의 신발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분명히 그것에 걸맞는 뭐가 필요하겠다? 신발이 필요하겠다. 어떤 순간에도 영적인 공격 가운데에도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붙들 수 있는 그 신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그것이죠. 이러한 전신갑주의 신발은 15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지 여러분?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번역본을 봐도요. 아예 다른 번역을 내어놓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새 번역을 보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을 소유로 받냐 아니면은 목적으로 받냐에 따라서 말씀이 아예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을 갖추어 신어라 아니면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해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요. 어떤 쪽을 택해야 할까요? 학자들이 이쪽도 택하고 저쪽도 택하지만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양쪽을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 공동 번역의 성경에 따라 우리의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 평안과 복음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복음을 한 60번 넘게, 그리고 평안을 40번 넘게 사용을 하는데요. 유일하게 이 지점에서만 평안과 복음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평화가 도대체 그럼 뭘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누리던 평화가 뭐였죠? 로마의 군대와 힘이 장악해서 누리는 그 힘으로부터 비롯하는 박스 로마나라고 하죠. 그 평화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평화는 그거였어요. 근데 바울이 생각하는 평화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뭐로부터 비롯하는 겁니까? 뭘로 비롯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으로 인해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만 얻을 수 있는 평화인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끄러져 있고 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의 순간에 마귀의 참소에 우리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답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인간관계를 해나가면서 이 미끄러졌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굳게 서지 못했던 때가 언제였죠? 가까운 누군가와 우리의 관계가 미끄러져 있다면요. 여러분 그 시작이요. 생각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비롯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언제나 그 시작은 나 스스로가 내 마음으로부터 화평과 평안함을 잃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먼저 내가 싫었던 겁니다. 내가 먼저 내가 불만스러웠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웠고 내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나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쌓였던 것을 제일 만만한 상대방에게 그것을 토해내고 풀었던 거죠. 사실은 내가 누가 싫었던 거예요? 내가 싫었는데. 내가 싫었고 내가 불만이었고 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아내에게 풀고 그것을 남편에게 풀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풀어서 관계가 미끄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 자신과 화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이것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데서 비롯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굳게 설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적표는 F로 도배되어 있어요. 우리의 성적표를 내밀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적은 더 이상 소용이 없죠. 하나님의 그 보혈로 자녀가 되었고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친히 온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내가 봐도 싫은 내가 봐도 한심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화평을 경험한 자마다 나 자신과 화해하고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며 마태복음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은 평안으로 그 평안을 끼칠 용기가 생겨나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평안이 없고 내가 경험한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에 혹시 미끄러져 계시나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망감으로 낙심해 있으시진 않습니까? 관계와 삶 가운데 평안함을 잃진 않으셨나요? 그 평안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그 미끄러진 데서 다시 바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요, 그 사람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고 상황의 탓도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나의 불편함이 드러나왔을 뿐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이 평안을 회복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이 15절 말씀의 두 번째 해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그렇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자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했고 화평하였으니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존재, 그 발걸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순종과 행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연상하게 해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그 산을 넘어가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복음을 듣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어찌하여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전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다른 이에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함으로 인하여서요, 나의 삶과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 중에 불평이 생기고 게을러지면, 그리고 의심이 생기면 나가서 전도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앙생활 중에 불평이 생기고 게을러지고 의심이 생기면 나가서 전도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며 그 언덕을 넘는, 산을 넘는 발걸음, 복음을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그 자신을 다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큐티를 했지. 이번 주 새벽 기도도 나왔네. 심지어 금요일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도 나왔어. 여러분, 이런 수비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 신을 신고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동성을 회복하라는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멘이시죠? 마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도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기에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평화가 되어서요, 우리가 가는 그 곳마다, 그 길마다 평화와 샬롬을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너의 그 고향 땅을 떠나라. 근데 그 떠날 때 아브라함이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둘 다 아주 큰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안타깝지만 좀 헤어져 살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롯이 눈을 확 들어서 요단 저편을 바라보니까요, 너무나 살기 좋은 물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내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어떤 땅이었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한 죄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소돔 땅이 너무나 음란하고 악한 땅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을 심판하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자 아브라함이 필사적으로 롯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막아서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몇 명?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벌하실 겁니까? 50명이 있는데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 50명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살려줄게. 하나님, 40명만 있어도 벌하실 겁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져요. 30명, 20명, 마지막 어디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결국 그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갔던 그 땅에서 그 지역을 축복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가 거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만들지를 못하고 그 악한 것에 오히려 영향을 받았죠. 롯이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신의 그 받았던 선한 영향력과 평화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 땅에 의인 10명을 그가 세울 수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인가요? 롯인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화평케 하는 이 영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의의 호심경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는 이제 이 의의 호심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자리를 내려가자마자 다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아마 오늘 내려가면 또 다음 말씀을 묵상을 하겠죠. 그런데 이 금요일이 딱 끝나자마자 제가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지만 참 놀라운 경험을 한 가지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일주일 여간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어서 이 신발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건드리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이 딱 끝나고 다음날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나가는 길에 뛰지도 않고 걸어가던 길에 발목을 겹치렸어요. 뛰지도 않고 걷다가 나도 모르게 겹치르면서 내가 살이 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발목이 겹치르고 나서 그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퉁퉁 부어있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같은 그 토요일날 오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현대인들에게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잖아요. 자동차를 어떤 분이 실수로 이제 살짝 건드리는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 일 때문에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고 하시고자 싶은 게 뭐가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회개하고 또 기도했지만요,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발을 먼저 치시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지점이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먼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너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일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평안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시 미끄러진 데서 이제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힘이 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미끄러짐과 우리의 넘어짐에도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이 20절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성도로 택하신 그 능력으로만 우리는 넘어지고 미끄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미끄러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더 안타까운 문제는 뭐냐면 넘어진지도 모르고 내가 미끄러진지도 모르고 그 자리 가운데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도 잃고 신앙의 진전도 없고 마음의 평안함을 잃고 살아가요. 물론 미끄러지지 않는 삶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일어서는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할 때요,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달려나가기를 선언합니다.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나에게 만족하고 나에게 기뻐하며 이웃과 화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의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더 깊이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고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염려 담았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